성경을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디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자기가 쓰던 성경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경을 한 권 빌려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에스더서를 찾겠습니다 해놓고 에스더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가 없더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구약을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계속 찾고 있으니까 계속 찾았는데 세 분을 뒤졌는데도 에스더서가 없더래요. 자기 자존심상 순서 앞에 가가지고 페이지를 보고 찾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쓰는 성경이 아닌데 에스더서가 없네요. 그렇게 말했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에 딱 찾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와, 내가 요즘 신령한 삶을 사나? 성경 한번 제대로 찾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을 계속 찾아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또 몇 장이 겹쳐 지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찾든지 성경을 못 찾든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에게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게 했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성경을 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살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없던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때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면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발명품과 문학을 또 발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지혜를 얻었던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어느 때는 흔들립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분명해지죠. 와,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어제 군에 있는 우리 목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감사를 나누더군요.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 39절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구절을 완전히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노력과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또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별명 중에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별명 중에 천국의 매뉴얼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별명 중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나침반이다 라고 또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아는 것은 성경은 베스트셀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별명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성경이 한 곳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맞춰도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76절. 그런데 성경 시편 119편에 기록된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말씀의 장, 말씀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렇게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26가지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알파벳이 26개예요. 그 알파벳을 8절씩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나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것을 다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은 아시죠? 이거 외에도 성경의 별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금이다. 성경은 꿀이다. 성경은 모유와 같다. 성경은 양식이다. 불이다. 물이다. 어떤 데는 몽둥이다. 성경은 몽둥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은 수술하는 칼과 같다.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은 무기와 같다. 이런 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별명들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해 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별명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위에 있는 24절 말씀과 연이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 24절과 29절 사이의 내용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나타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봐야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경험적으로 자기에게 와야지만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 39권에서 계속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생명, 요한복음에서 주제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주제 밑에 수많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회복하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삽니다. 시작!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삽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디모데후서가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움을 받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내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네 가지의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와야 될 길이 멀고 멀고.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유익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하냐면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네 가지의 유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성경은요 줄을 치면서 단어를 보면서 사전을 찾으면서 그래서 그건 성경 읽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읽기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포기합니다. 에이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경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 게 힘드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낭독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수십 명이 계세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2배속으로 읽습니다. 그분들이 2배속으로 열심히 읽어주시고 저는 듣기만 해요. 성경 읽기를 하셔야지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산 공부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 읽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공부하시려고 해요. 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에 읽은 거 다 까먹고 깨닫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읽은 거 생각나요?
작년에 있는 거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통을 읽으셔야 돼요. 통으로. 시편 뭐 이런 거, 시편 1편부터 150편 읽기 힘들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권씩 읽으시면 돼요. 서신서는 한 통의 편지예요. 그건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 하루를 넣고 그냥 읽어버리십시오. 그걸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배속하는 것도 훈련하시면 이 배속도 잘 들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훈련할 때 잘 안 들렸는데 지금 이 배속해도 귀에 잘 들립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 금요일 날 구원함 지역 모임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주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올라와서 어떤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섬기게 된 지 한 달인데 12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목사님이 12년 전에 그 목사님은 평내에 있고 12년 전에 오신 분은 호평에 계신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평내와 호평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저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미리 보내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유익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읽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물을 어떤 순간에는 어느 시간에는 발견하는 여호와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보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유익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시작.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쪽이에요. 또 한쪽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쪽이에요. 이 두 가지의 축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경험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티벳 사람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벳은 라마 불교가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문명인이 많습니다. 티벳 글자가 굉장히 읽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마니차라는 통 안에다가 경전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것도 힘드니까 생활 속에서 마니차 손 흔드는 도리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돌리고 다닙니다.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다가 마니차 딱 설치해놓고 성경을 거기에 앉아 성경 한 번 넣어놓고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거. 그러면 여러분 수백억 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 티벳의 경전을 읽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읽어도 복이 온다 그러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해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자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네. 하나님 내 주인이시네. 그래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안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 분, 성경 그러면 항상 두 분이 생각나요. 한 분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백봉희 권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펴놓고 장수를 넘기세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글씨를 모르시거든요.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집에서도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그때 아마 유튜브가 있었으면 계속 듣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를 알게 된 것이 교회 안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분은 허창덕 집사님이라고 저를 위해서 날마다 다니엘 기도해 주시던 강원도 홍천에 계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성경은 굉장히 큰 성경, 가장 큰 성경 크기 있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서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걸 깨알처럼 쓰시는데 성경에 새카만 줍니다. 제가 그 성경을 직접 봤거든요. 새카만.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분별이 안 돼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 허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껄껄거리시면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주는 정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1, 2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구원에 모든 것을 걸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 금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눔을